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레미야 39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 성이 함락됨에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레브와 내시장 쌀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 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리블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기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의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너에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의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에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략물같이 네 목숨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여기 우리 39장에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한 1년 6개월 정도, 한 2년 정도, 이제 햇수로 보면 3년 정도 바벨론에게 포위되었다가 이제 무너지고 시드기야 왕이 잡혀서 눈이 뽑히고 끌려가고 또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서 마치 우리가 땅이 무거워져 있으면 그때에 완전히 쟁기를 가지고 갈아엎는 것처럼 그렇게 세상을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완전히 갈아엎은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바로 그 넷이 구스인 에벤멜렉 이방인이요 바로 고자인 그 에벤멜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를 구원하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이 오늘 그때에 예언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9장 1절에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려니 그래서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월 10일에서부터 바벨론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52장에 보면 예레미야 52장에 보면 정확하게 날짜가 나와 있는데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 10일째에 예루살렘이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에워쌌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586년입니다. 시드기야 제11년 586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그래서 BC,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 588년에서 586년까지 만으로 따지면 1년 6개월 정도, 한 2년 정도, 횟수로 따지면 3년 정도 예루살렘이 이렇게 포위되어서 완전히 이제 제11년 586년 넷째 달 아홉째 날에 4월 9일에 성이 함락되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넷째 달 아홉째 날이라는 4월 9일이라는 것은 오늘날의 그런 날은 아닙니다. 오늘날의 우리 달력의 날짜는 아니고 이 이스라엘 종교에 맞춘 그 날짜에 해당하는 날짜인 것입니다. 그래야 아무튼지 그때에 시드기야 11년 4월 9일에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의 왕 고간이 나타나서 중문에 앉으니 있고 네르갈 사레셀과 삼갈 네부와 내시장 쌀스기민이 네르갈 사레셀은 궁중장관이며 바벨론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렇게 고관들이 왜 바벨론의 고관들이 그 먼 곳까지 왜 이렇게 다 왔느냐. 그래서 중문에 앉아가지고 중문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다 내려다 보이는 그런 예루살렘 성 안이 다 보이는 그것이 이제 중문인데 거기에 고관들이 이제 앉아가지고 자세히 살펴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되어서 이제 예루살렘을 완전히 해체시켜버리고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죽일 자는 죽이고 잡아갈 자는 잡이고 심판하기 위해서 고관들이 다 나타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될 때도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이 다 내려오는 것이 하늘에서. 그때에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도 보좌와 같이 보좌도 이제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것은 이제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대환란 마지막 예루살렘 멸망 때에도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와서 하나님도 오시고 또 수많은 거룩한 사람들도 오고 그때 14만 4천도 오고 그때 이방 나라 가운데서 큰 환란 가운데 나와서 흰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손에 가지에 들고 예수님의 피에 그 옷을 씻은 자들 그 사람들도 이제 다 같이 내려오고 하늘에
천사들도 다 같이 내려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어. 그래서요 땅이 불에 녹아지는 것처럼 체질이 땅에 풀어지려니와 또 하늘이 마치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처럼 완전히 말려서 없어지려니와 그래서요 이제 그것이 예수님 재림 때에 일어나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되는 것은 천년왕국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서 말씀을 했고 이사야서에서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왔을 때에 그 천년왕국이 왔을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같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을 이제 겹쳐가지고 천년왕국과 새하늘과 새 땅이 내려왔을 때의 그 일을 같이 겹쳐가지고요 그렇게 보아서 천년왕국인 것인데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는데 또 천년왕국 같고 천년왕국이라고 했는데 또 새하늘과 새 땅 같이 그렇게 이제 섞어가지고 겹쳐져가지고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말씀을 해뒀기 때문에 우리가 이사야 65장, 66장에 읽어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다, 또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우리가 거기에서 헷갈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에서는 더 이제 신학에 오면서 더 계시가 밝아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더 잘 믿고 깨끗하게 마음이 청결하게 거룩하게 살고 주님에 대한 믿음이 더 클수록 이제 영의 세계에 대해서도 눈이 밝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이 안 되는 것도 해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것을 가르쳐 주실 때에 그것을 더 이제 밝히 보게 되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 영적인 수준이 올라갈수록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제 신약에 와서는 구약보다는 훨씬 더 계시가 밝아져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것이 확실하게 분리되어서 천년왕국 때의 일, 새하늘과 새 땅의 일 그렇게 하나님의 계시가 그렇게 주어진다 하는 것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이리저리 다 이제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다 하나님이 짝을 드셨으니까 그 짝에 따라서 같이 우리가 보면은 그런 것을 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함락시키고 나서 바벨론의 모든 고관들이 와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땅을 갈아엎고 심판하고 완전하게 이제 그 나라를 해체시켜버린다는 것이 없애버린다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때에 예루살렘이 멸망이 바라는데요. 그것을 이제 알고 완전히 이제 가망이 없고 성중에는 기근이 심해서 양식이 완전히 떨어졌고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먹는 판국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 시디기야 왕은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유다의 시디기야 왕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며 밤에 왕의 동산의 길을 따라 두담 샘물을 통하여서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 길로 도망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래 동쪽으로 도망을 가려고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요 갈대아의 군대가 그 사람들을 왕을 시디기야 왕과 그 사람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디기야 미쳐서 그 시디기야를 잡았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디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 데리고 하마 땅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위로 올라가며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그래서요 바벨론 왕은 그때 예루살렘에 없었고 이제 하마 땅 리블라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장군들을 파병을 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점령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만 점령했던 것이 아니고요. 그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도
함께 그렇게 느부갓네살이 점령을 한 것 같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때 애굽에 붙으려고 했던 나라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서에서 본 것처럼 많은 나라들도 다 같이 바벨론을 배반하고 애굽에 붙어서 친애굽 정책을 함께 힘을 합해서 연합해서 하려고 했던 그런 나라들이 주변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로요 그 시드기야를 잡아가니까 시드기야가 바벨론의 눈을 마주하고 시드기야 입이 바벨론의 왕의 그 입을 대하여서 이제 신문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신문이라는 것은 바벨론 왕이 하는 것인데 이것은 하나님 대신해서 신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드기야 왕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지자를 가르고 자기들의 고관들의 사람을 두려워해서 고관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미혹을 당한 그 시드기야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심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을 해서 이제 그 심판 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의 왕이 니브라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이고 그 아들들은 사형 선고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들도 죽였고 왕을 미혹해서 또 왕을 두렵게 했던 그 왕을 꼬였던 그 바로 고관들을 다 죽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네가 이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눈을 빼서 네가 하나님이 보게 했을 때에 보지 못했다. 너는 이제 소경이다. 네가 실질적으로 이 시드기야가 눈이 멀쩡하게 떴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과 하나님의 작정과 하나님의 심판을 보지 못하는 그 소경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눈을 뺀 것이에요. 그래서 다 그런 것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눈이 왜 빠졌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닥치면요 그 뜻을 잘 살펴봐야 돼요.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는 무엇인가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 그 하나하나 가운데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기야의 눈을 뺐다는 것은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하는 본래의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그 영혼대로 한 것이에요. 그 영혼대로 눈을 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또 옮기고 사슬로 결박하였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시드기야의 신하들과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그 결론인 것이에요. 자, 그래도요 우리가 이제 예레미야 34장 4절 5절을 보면 이것도 하나님의 그래도 은혜 가운데 내린 심판 선고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4장 4절 5절에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네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평안히 죽을 것이며 사람이 너보다 먼저 있은즉 네 조상들 곧 선왕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네게 분향하며 너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슬프다 주여 하리니 이건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예레미야 34장 4절 5절에서 말씀을 해서
이렇게 칼에 그 즉시로 죽지 않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 이것이 그래도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제여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들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그 왕을 따르던 신하들도 같이 백성들도 심판을 받았다. 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을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래서요 사로잡혀갈 자도 그때 있었고 또 전쟁 중에 죽은 사람들이 다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미 항복한 사람도 있었고 그런데요 그래서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이 있었다. 그래서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겼다. 그렇게 여기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대환란 때도요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스가랴 1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가 그 싸움이 있고 또 남은 자가 그게 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마지막 날 다시 말하면 대환란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그래서요 예루살렘 멸망이 첫 번째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 세 번째 마지막 때 일어날 때도 똑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스가랴 14장 1절에 여호와의 날이 이르니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을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 것이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 했을 때요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날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는 그날이라는 것이에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인데 그때에 이방 나라들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싸우게 하는데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남은 백성이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임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보고만 있느냐. 너희에게 올려가시신 이 예수님은 올려가시는 것을 본 그대로 너희에게 다시 오시리라 하면서 그때에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그 산에서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그 감람원이라 하는 그 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왔더라. 그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다 짝이 있고 다 같은 것이에요. 스가랴 14장 4절에서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머물 것이라 하신 것과 사도행전 1장에서 너희가 하늘로 올려가신 그 예수님을 본 그대로 다시 내려오리라 했을 때 그것이 바로
감남원이었다, 감남산이었다 하시는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제 감남산에 내려오시는데 그때에 바로 예루살렘과 열방의 큰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보면 그것을 이제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렇게 말을 했고, 여기에서 보면 이제 3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재림하셔서 나가서 싸우시는데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 날의 싸움과 같이 하시리라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나가서 싸운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여호와께서 나가서 싸운다 그렇게 했고, 계시록 19장 1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나가서 백마탄 그 탄자가 싸우리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5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임하신다고 말씀을 여기서 하는데 그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하지만 우리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재림에 오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가 바로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하시는데 또 거기에 보면 스가랴 14장 5절에 보면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해서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천사들도 함께하고, 우리가 계시록 14장에 보면 계시록 14장 1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하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렇게 해서요, 하늘에서 하늘의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이제 14장 14절에서 예수님께서 구름 위에 인자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해서요, 이제 마지막 수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수학은 14만 4천이고 14만 4천이 순교함으로 이제 먼저 하늘로 올라가 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 재림을 하시기 때문에 그 14만 4천이 재림하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14장 14절부터 예수님이 재림에 오셔서 구름 위에 앉으셔서 인자 같은 이신이가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또 예리한 낫을 가지고 마지막 추수, 다시 말하면 마지막으로 이제 재림하셔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5장에서도요,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마지막 이제 재앙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한때 두때 반때의 그때에 일곱 대접의 진노가 있는데, 이것은 진노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 완전하게 구원받지 못할 자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 진노가 있는데 그때에 요한계시록 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탕 걷는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그렇게 말씀하셔서 여기서 구원받는 노래, 구원받은 자들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홍해를 건너서 구원받은 그 모세의 노래,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구원받은 그 구원의 노래. 그래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거기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있다.
홍해를 건넜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 홍해를 걷는 것처럼 거기에 가에 서 있다. 예,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그 말이 이겼다는 것은 이제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에서 죽기까지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재림 직전에 마지막 그 재앙, 그때에 하늘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있는 이긴 자들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다 주님께서 재림을 하실 때에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 하리라 하는 이 말씀과 같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4만 4천도 그렇고요. 이방인들의 무리 가운데서도 이긴 자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함께 주와 함께 재림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에 이제 감람산이 동서로 갈라지고 동설이 갈라지니까요. 거기에 골짜기가 큰 생겨서 산 절반은 저 북쪽으로 가고 산 절반은 남쪽으로 와가지고 그때 큰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큰 지진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이르지라 너희가 그 산 골짜기로 도망하되 유다 왕 우시야 때의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 같이 하리라 했어요. 지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재림 직전에 특별히 지진이 3번 나오는데 큰 지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6장 12절에 6째 인이 떨어졌을 때에 큰 지진이 있어서 예수님이 재림이 있고, 또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 큰 지진이 있어서 예루살렘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년이 죽는 그런 큰 지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16장 18절에 그 지진이 제일 중요한데요. 계시록에서 16장 18절에 그 지진은 7 대접 가운데 바로 7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에 요한계시록 16장 17절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호자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3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이 없어지고 산하도 간데 없더라.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시절에 큰 지진이 일어났는데 큰 성 바벨론은 3갈래로 완전히 갈라져 버려서 무너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고 그때 예루살렘 성은 10분의 1이 무너지고 7천년이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는 큰 지진이 있다는 것을 이제 스가랴서 14장 5절에도 말씀을 하고 계시록에 대해서는 이제 3번이나 더 정확하게 예수님 재림 직전에 큰 지진이 있는 것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이제 그 성읍에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대환란 예루살렘 멸망의 전쟁에서 그 성읍에 남은 자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스가랴 14장 2절에 보면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고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남은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성읍 백성 가운데 절반이나 사로잡혀가고 또 죽을 자는 죽어서 남은 자가 있는데 그때요 남은 자가 얼마냐? 그것은 이제 스가랴 13장 9절 10절에 있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 9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읍의 남은 자는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데 그 남은 자가 얼마인지 스가랴 13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예, 그래서요 남은 사람은 이제 예루살렘에 3분의 1이 남는데 전 세계에도 영적으로 그때의 이방 백성들도 참여하기 때문에 이방 백성들도 3분의 1이 남는 것이, 아무튼 그 3분의 1은요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그때에 은같이 연단받고 금같이 시험받아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내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해서 그때 남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또한 큰 환란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고 금같이 시험하는 그 대환란이라는 것이. 그래서 대환란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연단이라 하는 것이 대환란이 되고 또 대연단이 된다는 것이. 아무튼요 그때 남은 자가 3분의 1이라는 것이에요. 3분의 1이 그런데 성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이 1차 예루살렘 멸망에서의 남은 자들과 또 1차 예루살렘 멸망에서도 남은 자들이 있고 또 3차 마지막 대환란에서 대환란 예루살렘 멸망에서도 남은 자가 있는데 3분의 1이 남는다. 그때의 3분의 1은 연단을 받아서 대환란에서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된다 하는 것이. 하지만요 그때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미 예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그때에 이제 순교할 사람은 순교하게 되고 또 거기에서 이제 작은 자들은 내가 손을 그들 위에 들이오리라 하신 것처럼 보호받을 사람들은 또 보호를 받게 되고 그렇게 해서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은 자이지만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연단받아서 다시 말하면 대환란 가운데서 그것을 겪어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유대인들과 같이요 예수님을 전혀 안 믿다가 연단 받아가지고 이제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는. 또 요엘서 2장에 32절에 말씀하는 같이 그들 가운데 남은 자들 가운데 부름을 받을 자들이 있을 것이라 하는 그 남은 자들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이제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 그 남은 자들을 말하고 또 이방인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안 믿다가 그 환난 가운데 예수님을 이제 믿게 되는 남은 자가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3분의 1인데 이미 예수님을 믿는 남은 자들은 그때에 순교를 당하든지 아니면 그 순교 당할 정도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가운데 그 시험의 때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또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예, 그래서요, 이때에 바벨론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 가난한 사람들, 땅 하나 가진 사람이 없었던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요, 그때에 남겨두고, 그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갈아엎었다는 것이, 이스라엘을 그때 갈아엎어가지고 있는 자들, 고관들, 부유한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권세 잡은 사람들은 다 죽이고 잡아가 버리고, 오히려 그때에 가난하고 불행하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남아서 거기에서 살게 되었고, 또 포도원과 밭을요 분배를 받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요, 우리가요 이것을 잘 보면요,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어찌 보면 아무것도 없는 빈민이 더 나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낫다 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가난하고 오히려 더 이 세상에서 잘 살지 못해서 그때에 핍박을 더 안 받게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잘나고 부유하고 성공하고 가진 거 많은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때는 믿음 지키기가 훨씬 어려운 것이. 왜? 그것을 이제 오히려 제일 눈에 보이고 눈에 벌써요 핍박당할 사람들이요 잡히는 사람들은 벌써 그런 사람들이 또 먼저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없는 것이 더 나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도요 우리가 누가복음 21장 23절에 보면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예, 그래서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래서요 아이가 평소 때는 아이가 없으면 힘들고 아이를 낳지 못하면은 구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데, 오히려 그날에는 아이 뵌 사람들, 젖 먹이는 자들, 아이가 있어서 오히려 더 고난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그래, 있어서 더 고난을 당한다. 없으면 차라리 고난을 안 당할 텐데 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이 오히려 남아가지고 오히려 그 남은 땅을 차지해서 포도원과 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 남아있을 수가 있게 된 것이에요. 살았던 것입니다. 고관들은 오히려 죽고 부자들과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끌고 가버리고 오히려 가진 거 없었던 그 빈민들은 남았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잘 기억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지막 때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지 잘 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예레미야에 대해서 말하기를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라반과 궁중장관 네르갈 사레셀과 바벨론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선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의 손에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이제 보면은요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왔다.
그래서 사반의 손자 아이가미아를 그랴에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해서 그가 백성 가운데 살았다. 그렇게 말했는데 이제 우리가 내일 볼 40장 1절에 보면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도 잡혀서 사슬에 길박대에서 가다가 바벨론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바벨론 왕에게 기억하게 해가지고 그를 선대했고 풀어줬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40장 1절에 보면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해서요.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도요 포로가 되어서 잡혀 가다가 풀려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으로 데려가게 하고 선대함을 받고 백성 가운데 살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그때까지 40년을 사역을 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많은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찜벌에도 갇히고 감옥에도 갇히고 물탱크에도 갇히고 얻어 처맞고 수많은 고생을 그가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집에 가택연금이 되고 수많은 고생을 당했습니다.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그렇게 일하실 때에 알아주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구스 사람 넷이 그런 에베멜렉이나 또 서기관 바룩이나 그런 사람들 몇몇. 그래서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주는 사람은 극히 적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예레미야 선지자께서는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다 하고 그가 40년의 그 일을 누가 알아듣든지 말든지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알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네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요 오히려 땅에서 알아주지 않는다 해서 오히려 땅에서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알아주지 않아가지고 더 좋을 수가 있다고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알아준다는 것이에요. 또 땅에서 알아주지 않았다면 하늘에서 알아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땅에서 너희가 다 받으면 하늘에서 받을 것이 없다. 땅에서 영광을 다 얻으면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요 우리가 어찌 보면 땅에서 알아주지 않아서 더 좋을 수가 있고 땅에서 알아주지 않으면 하늘에서 더 상이 큰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레미야가요 감옥들에 갇혀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요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요 찜풀 구덩이에서 구원해준 그 구스인 넷이 에벤멜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요 잊지 않고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요 이제 그것이요 15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네 눈앞에 이르리라. 예루살렘이 이제 곧 있으면 2년 안에 멸망을 받는다. 그날에 네 눈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그런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네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네가 노랑물 얻은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시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를 구원해 줬던 그 넷이 구스인 에베멜렉도 기억하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에베멜렉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구원했듯이 하나님도 너를 구원해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를 그날에 구원하리니 네가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고 네 생명이 노랑물을 얻은 것 같이 네가 노랑물을 얻은 것 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 사람들,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그 믿음은 절대 그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는요, 목숨만 건져도요, 천하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그만큼 가장 큰 복이 없는 것이에요. 왜? 다 목숨도 부지하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끌려가고 포로되고 했을 그때에 거기에 남아가지고 목숨만 건져도 가장 큰 복이라고 말해요. 다시 말하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일하고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에게 붙어서 일했던 사람,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사람의 사람과 함께 일했던 그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고 믿음이 나를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배반하지 않고 가장 큰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가장 큰 복. 그것이 바로 목숨을 건졌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노랑물같이 네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네가 나를 믿었음이라 해서요. 이것은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함께 일했던 그 바룩 서기관 바룩도 똑같은 말을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요, 이제 예레미야 45장 5절에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바룩 서기관 바룩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그러나 네가 가는 곳에는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해서요, 예레미야 45장 5절에 보면 바룩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5절에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래서요,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사람으로서는 그때 절대로 구원 못 받는다는 것이에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너희가 성도의 인내가 여기 나니 예수를 믿음과 그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킨 것이라. 성도의 인내가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그래, 인내할 수밖에 없는 그때니까요,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보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에게 네 생물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해서요, 예레미야 45장 1절에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넷째 해에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대로 이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니라. 그때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바룩에게 말하여 이르되 해서요,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면서 바로 내가 너에게 네 생명을 노랑물 주듯 하리라 했던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바룩도 예레미야의 선지자와 함께 일을 했고 예레미야 선지자께서 고난받을 같이 고난받았고 그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섰고 그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바룩 선지자도 이와 같이 그때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이제 구스인 에베멜렉이라도 그 사람은 넷이었는데 넷이라도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 다 구원을 해 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의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로 믿는 자의 것이라는 것이에요. 믿는 자가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믿는 자가 다
믿음은 자 그런 사람들의 것이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이라는 그 사람들이라서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는 내시였고 구스인 이방 사람이었지만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렇게 선대하시고 그 믿음이 절대 그 믿은 사람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가 이사야 57장 13절에 보면요. 이사야 57장 13절에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들은 다 바람에 날려갔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땅을 차지하였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이 말씀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믿음은 영원토록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 마지막 대환란에 7년 대환란에 그 중에서도 그 반에 있는 마지막 3년 반의 환란에서도 지금에도 여전히 이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히고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이로되 성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네 믿음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